여러분,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탈북자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탈북을 하기 전에 새로 들어온 어머니께서 이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는 아들아, 너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면은 되면은 탈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 엄마는 아마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탈북을 간신히 해가지고 중국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탈북자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숨어서 이렇게 이제 기회만 엿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남한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그 새엄마가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하라는 거, 이거 생각나서 눈 감고 짧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짧게 이제 3마디 정도 간절하게 속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떴더니 이제 공안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이제 세워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 남조선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어?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요, 서울 주소 대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의 주소를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서울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들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졸지에 이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확인을 했다면 잡혀서 이제 중국에 구금돼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그냥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완전히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기도였지만 간절히 목숨 걸고 부르짖을 때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바로 절박한 위험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18절에도 보니까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을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참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혼자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약속한 서원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환난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사망의 늪에 있게도 되고, 또 참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진 가운데 참 도저히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사망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탈북자가 죽음 직전에 갔듯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간구를 들으셨다. 음성을 들으셨다.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만드시고 우리의 목을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귀로 입으로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셨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8절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죠. 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평생토록 한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죽음의 직전까지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사랑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3절에도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바로 탈북자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한 자밖에 없어요. 소조메, 두 자구나. 두 자. 소조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절하게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이렇게 이르고 참 어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제도 이제 우리 그 김성식 자매님 어머님 97세대는 이 권사님 이농훈 권사님 신방을 해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1시간 이상 막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 막 다 들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의 한 3일 동안 막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갔었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예, 얼마나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막 괴로움을 막 호소하시고 막, 예. 그러셨는데, 어제는 또 의식이 상당히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막 한참 막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줄, 세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뭐 이런 절박한 상황, 예,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예,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을 건져주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자,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죠. 알고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걸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합니까? 그죠? 뭐 부모의 은혜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모의 은혜도 보통 부모들은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끝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나 반면에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은혜와 의롭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예.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뭐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다 적결 심판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또 긍휼이 많으신 거다.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자,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하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무리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순진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건져 주신다, 살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광야 속에서 날마다 지쳐서 넘어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망의 줄이 있고 세월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 주 예수 계신 곳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죠?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하나님이 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남은 생애를 지낼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하게. 뭐 주변에는 막 파도가 치고 물결이 오고 막 환란이 임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잔잔하고 고요한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우리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외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믿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기대고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예. 이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예,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서 구원의 잔을 이렇게 들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소원을 갚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예,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우리의 죽음이 뭐라고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귀중하게. 예.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아유, 짐승 죽었네. 새가 죽었네. 또 토끼가 죽었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종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거죠. 귀중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귀중하게 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나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결박을. 육신이 메고 있는 이 육신의 모든 죄의 짐과 무거운 짐과 세상의 짐과, 예? 우리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짐들, 그 결박들을 다 풀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이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죽음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랬습니다. 감사제를 날마다 감사. 아침에 깨어나도 감사합니다. 낮에도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하루를 쫙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승리요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혼자만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드리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 바로 하나님의 성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개인 감사에서 공동체 예배로, 개인 감사에서 공동체 예배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장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